네,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은 우리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특강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성경 봉독은 하지 않고 오늘 내용을 좀 바로 다루도록 할게요.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듯이 앞으로 3주 동안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먼저 오늘은 우리 역사적으로 전염병을 대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전염병을 마주했고 또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십몇 년 동안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리게 됐을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진 다음에도 온라인 예배가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가 이제 오게 돼서 나중에도 제가 특강 중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고 코로나의 백신이 만들어지더라도 어쨌든 이 영향을 우리가 계속 받고 앞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스크 쓰고 살아가야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전염병,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영어 문법 공부를 오늘 좀 하셨는데 오늘은 세계사 그리고 한국사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다, 그죠? 공부도 시켜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죠? 세계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6주 만에 오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반별 모임도 있고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길게 있는 것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딱 3장 딱 준비했어요. 평소 설교보다 짧게 오늘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깊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중에 저랑 또 연락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재를 보기 전에, 현재와 미래를 보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중2 때 박종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점수를 받은 적이 35점이에요. 학교에서. 그때 과목이 역사였어요. 역사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왕 이름 외우고 시대 외우고 전쟁 이름 외우고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공부를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세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게 참 의미 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이에요. 그냥 과거에 흘러가 버린 한 사건이 아니라 이 역사가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충실히 해야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공부는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 그리고 세계사, 한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그냥 단순히 공부한다, 또 저 힘든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생소하고 낯선 단어죠. 아마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생소한 개념이죠. 하지만 수천 년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전염병과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지금은 참 이름도 생소한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천연두, 흑사병, 콜레라, 결핵 이런 전염병들이 세계를 한번 강타했던 적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은 구제역,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크고 작은 전염병들이 있었던 것을 몇 년 주기로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염병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같이 짧은 인생과 같이 했던 전염병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것이 참 먼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참 가까이 있고 또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전염병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몇몇 사건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완악한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중에서도 전염병이 있었고요.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나병은 이제 전염병으로 볼 수 있죠. 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염병은 나병입니다. 나병.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는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은 혹은 저 사람의 부모들은 큰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주시고 또 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습니다. 완악한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죠. 많은 벌을 내리시지만 많은 종류의 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죄 그리고 진노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거두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이런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지만 오늘날 이걸 똑같이 적용해서 이 모든 전염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도 걸리고 열도 나고요. 때로는 몸살도 나고요. 또 때로는 넘어져서 피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야 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때때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고와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도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또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이 전 세계를 벌하시는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건강한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죄에 대한 벌인지 아니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심판과 훈련인지는 혹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과정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우리가 단정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겸허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특강,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계사를 한번 가보죠. 이제부터 여러분 공부하는 느낌이 좀 날 겁니다. 흑사병, 패스트라는 내용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어요. 뭐 스페인 독감, 뭐 콜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흑사병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사진을 준비를 하려다가 사진이 극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기억 안 남고 그 사람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흑사병이 처음 발견된 것은 1347년 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 이것도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흑사병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발견되고 나서 처음 2년 반 동안 유럽에서만 2,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이후로 한 300년 동안 이 흑사병이 계속 도는데요. 유럽 전역을 도는데 추산되는 걸로만 2억 명이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생긴 사건이라고 한다면 흑사병을 들 수 있겠죠. 참고로 비교해보자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9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2억 명이니까, 코로나란다. 흑사병이 2억 명이니까, 한 1차 세계대전보다 20-30배의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전염병이 무섭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무슨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중세시대의 끝은 사실상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제국시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중세시대, 찬란했던 중세시대가 끝나는 것은 어떤 큰 전쟁이나 혹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나버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을까? 이렇게 2억 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 흑사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히려 도무지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온갖 의학적으로 무식한 방법을 동원하고요. 심지어 미신이나 주술적인 요소들, 온갖 마법과 마술사들, 혹은 점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해달라고 찾기도 했다는 것이죠. 무려 한참 시간이 흘러서 1943년이 되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되면서 이 흑사병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까지 믿었던 흑사병의 최고 치료제는 수은이에요. 수은. 여러분 수은 만져보신 적 없죠? 수은은 중금속으로 분류되면서 만지거나 먹으면 수은 중독에 빠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중금속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수은이 흑사병의 치료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은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 수은을 향을 피워서 흡입하거나 심지어 얼굴에 바르는 경향도 있었다고 해요.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이 치료제라고 믿었던 수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의학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전히 이 바이러스, 어떤 세균, 감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거나 혹은 이것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혹은 다른 어떤 저주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의학적인 어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친다든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유명한 사건, 종교개혁 있잖아요, 그죠? 이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는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친동생 2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자신이 사랑하는 2딸 역시도 사망하게 되죠. 자신이 처음 낳은 딸 엘리자베스가 8개월 만에,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흑사병으로 죽게 되자 이 루터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신의 첫 딸이 흑사병으로 죽게 되는 순간 이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 제목 이름이 뭐냐면 흑사병으로 도망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전염병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망치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죄다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루터는 전염병에서 도망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너무 위험해서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전염병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지혜롭고 최대한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의학적으로 무지했다 그랬잖아요. 바이러스와 세균 이런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들과 주술적인 것들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루터는 이들을 향해서 의학적인 약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전염병이 돌면은 온갖 약을 먹고 병원을 가야 정상적인데 이 당시에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병원 가라라는 말이 이 당시에는 상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주변 환경을 자주 소독하며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전염병으로부터 최대한 피하라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2020년 코로나 해결 대책이 아니라 지금 1500년대 유럽에 돌았던 흑사병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적용해보자면 이 코로나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몸과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죠. 단 2가지 예외사항이 있다고 또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도망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경우에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비추었을 때 이 전염병을 피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전염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에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예외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망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평안하게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병원을 가면 거기는 전쟁터일 겁니다. 수많은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 사표 쓰고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 일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것으로부터 예외다,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나라를 지키는 직업 군인들, 경찰, 소방관, 의료진, 판사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 임명받을 때 서약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이런 공무원들 이외에도 하나 더 예외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도 도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떨고 피할 때에도 목회자는 교회에 머무르면서 남아있는 성도들 혹은 떠나있는 성도들을 돌볼 것을 가르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심지어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신방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 성도들의 장례를 철저히 치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저희 신대원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했었어요. 과연 이 코로나19 시대에 목사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또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물론 서로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신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전화를 한다든지 또 카톡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결론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라고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몇몇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선교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세상에 알려진 그런 소식이 있었죠. 중국 땅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한에 왔는데 전염병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국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짧게 다룰게요. 1880년 우리가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죠. 1880년대 그리고 90년대 또 1900년대 이럴 때를 보면 천연두, 콜레라 이런 것들이 돌았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염병, 도무지 손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염병에서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왔던 의료 선교사들이 이 병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서양에 있는 의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던 견해에서 그런 견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한번 확 바뀌게 됩니다. 이전의 생활 패턴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병원이 세워지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과 100년 전, 110년 전, 1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사에 있어서 전염병은 참 무섭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이 한국의 의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더 나아가서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곳곳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오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 전염병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될 것인데 이 전염병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체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라면 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한 위기고 충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 질병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또 건강을 챙기고 또 병에 걸릴까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한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에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또 한국에 처음 발들였던 여러 선교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전염병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 그리고 세계 역사, 그리고 한국 역사에 나온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 그리고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늘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전염병의 역사와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병 자체의 두려움을 겪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미리 하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교회에 안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 떨면서 우리 모이지 말자, 온라인으로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을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웃 사랑입니다. 전염병과 이웃 사랑을 도무지 연결시키는 게 쉽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 단어를 연결시켜 보라고 하면 도무지 연결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방금 살펴보았던 이 역사의 흐름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공부해 볼 때, 우리 역시도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또 한번 다루도록 하죠. 오늘 조모임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좀 또 나눠보시고, 또 궁금한 점도 서로 나눠보고,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